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들을 위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이들도 있겠지만 그들 또한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후손들과 한반도의 공동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들의 노력,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희생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안에서 그 도구의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우리가 순국 선열이라 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6월을 맞이하시고 이제 곧 7월이 다가오는데요. 이들의 희생을 우리도 감당하는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방금 부분은 오전 분량에서 좀 잘라내가지고 약간 꼬였습니다. 느끼셨죠? 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동으로 기록된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건인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병이어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은 중요한 내용이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오병이어 사건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관점의 차이가 또한 존재합니다. 그것은 공관복음서에서는 혹시 공관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는지. 그것은 빈들이어서 먹을 게 없어서, 날이 저물어서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할 수 없어서, 며칠을 먹지 못해서 그들이 쓰러질까 봐,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불쌍함에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공감하셔서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공관복음의 오병이어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의 빈곤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람들을 먹였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먹이는 게 사람들의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제자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였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처럼 굶주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 핵심이라면 오늘 우리 말씀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서와 다른 점은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줌을 강조합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모두 적은 양, 작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빵이라고, 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써져 있죠? 네, 빵떡. 그 앞에는요, 아르토스라고 써져 있는데요. 공관복음에는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떡, 빵을 5덩이로 했는데요. 요한복음은 발견하셨죠? 떡 앞에 뭐라고 써져 있죠? 오늘 읽으셨잖아요. 보리. 네, 그렇습니다. 보리떡하고 그냥 떡하고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그냥 떡보다 보리떡이 더 질이 안 좋은 떡, 그냥 떡보다 보리떡이 더 맛없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 쌀떡보다 맛없는 보리떡.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또한 물고기라는 용어도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 많이 보셨죠? 이 고기 물고기.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익투스. 이 익투스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는 익투스라고 기록해 있는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어떤 말로 써져 있는지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익투스는 무슨 글자들 앞자를 모아서 만든 건데요. 무슨 글자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휘오스, 소테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앞글자를 따니까 익투스,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옵사리아를 썼습니다. 옵사리아. 보여주시죠. 옵사리아. 이렇게 생겼는데요, 글씨가. 옵사리아는 작은 물고기를 뜻합니다. 작은 물고기는 볼품없는, 상품성이 없는 물고기를 말하죠. 그래서 어부들이 잡았을 때 이 잡어 버리면 못 먹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뭘 할까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예, 쥐포는 좀 고급지지 않나요? 젓갈 담죠. 젓갈. 모아다가 젓갈 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먹는 젓갈과 같은 고기입니다. 굉장히 젓갈하면 고품질의 음식은 아니죠. 지금이야 명란, 창란젓 비싸서 그렇지 젓갈은 그저 못 먹는 사람들이 주워와서 오래 먹기 위해 소금으로 절여 만든 것이 젓갈입니다. 이게 옵사리아, 작은 물고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공관복음서보다 작게, 적게, 척박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그 볼품없고 적은 양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작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나눠주는 방식인데요.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빵과 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거기에 더해 어떻게 오늘 말씀은 표현되어 있나요? 원하는 만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번째 표적인지는 기억하시죠? 제가 요한복음 표적 이야기 1, 오늘까지 해가지고 몇 번째죠? 4번째입니다. 4번째 표적. 다 잊어버리셨군요. 자,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 된 표적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구습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려지는 혼인잔치는 행복하게 기쁘게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 표적은 이렇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으로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믿었나?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는 죄송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다음 3번째고요. 헤롯의 신하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은 누구다? 예수다. 이 고백이 두 번째 표적에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베데스다 38년 환자를 고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지난 달에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이 고대식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표적이었고요. 오늘 4번째 표적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표적은 7가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6번까지 1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6번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벗어버리고 새 질서가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지요. 이 새로운 질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무언가를 새롭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가 어느 순간 없다가 또 어느 순간 있다가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대표해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을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일수록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시니 곧바로 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답은 해결책은 아니었죠. 엄청난 속도로 계산해서 짝짝짝 사람들한테 얼마를 걷고 사람들한테 먹이려면 얼마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놓습니다.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고 최소로 잡아 5만 원으로 잡았을 때 2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동체는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 대답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정을 살폈는지 혹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정답에 가까운 행동을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젓갈 2마리가 있는데 예수님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빌립보다 조금 더 믿음에 가까운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인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빌립처럼 필요에 따라 세속적이고 완벽한 계산을 하는 믿음인지 안드레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 놓인 내가 되는지를 말이죠.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때 정답의 실마리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적극적인과 자발적인 드림을 내포하며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드렸고 그 드림으로 인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이 표적을 보고 자신들 스스로 따라다녔습니다. 저마다의 목적과 의도는 있었지만 공통적인 것은 스스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말이죠. 그 속에 이 아이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동시에 시험하며 물으십니다. 이 물음의 해결의 실마리는 한 아이가 내어놓았고 그것을 안드레가 들고 왔고 그리고 빌립의 실수를 동반하여 형성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 안드레, 아이의 모든 행위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미천하고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모든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네 번째 표적을 보며 예수를 오실 그 선지자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거기까지만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붙들어서 무엇을 삼으려 합니까? 임금,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특이하죠. 종을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왕을 삼으려고 한 것인데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버리십니다. 그런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셨지요. 그러면서 네 번째 표적 이야기가 끝납니다. 분명 예수님이 떠나셨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그들의 모습과 분명히 다른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명절에서 탈출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그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표적을 따른 이들을 먹이신다로 시작합니다. 이 먹이심은 세상의 왕과 다름을, 그리고 세상의 왕이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왕과는 세상의 왕과 다름을 천명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달에도 유대인의 명절 3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명절은,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칠칠절은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 초막절은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명절은 원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명절을 이상하게 변질시켰습니다. 명절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죄인이라 합니다. 명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명절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이 명절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죄인을 만들고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에는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을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 성전에서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등가 교환도 아닌 성전 물품은 비싸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 인간들에게 먼저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것을 합리적으로 빼앗는 이들은 성전에서는 높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든 이들이라 하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이들이 그들의 배를 채울 중요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명절의 날은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권력자들의 이익과 죄인들을 양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에는 다시 한번 탈출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명절에서 탈출인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나의 욕심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대전주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데요, 다른 교회 다니는 이들보다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관련된 모든 간구와 기도가 유대인과 같은 생각이며 유대인의 명절을 만드는 이들과 같은 생각이라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특별하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저의 노력을 아시죠? 저는 저치들과 다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로 모였어도 저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와 구분되어 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은 배제시키고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모여 우리들만의 명절을 만드는 행위, 명절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 그 신앙이 만약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면 유대인의 명절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탈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알맹이 빠진 생활에서 허황된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탈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홀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우리가로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떡으로 먹인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빌립과 그 제자들 그리고 하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셨는데 우리까지 포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이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제자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오늘 이 시간 이 사람들을 먹이자. 이 물음에 응답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아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를 보는 시각이 바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즉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우리 임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금 되시는 예수님은 강한 군대와 병거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지 보여주시죠. 이쪽에 있는 장군 같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상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당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임금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임금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임금의 모습을 생각하고 예수를 그런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다음 이미지, 예수님,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사실 그나마 가장 잘생긴 얼굴들로 뽑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쪽에 있는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모습 또한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외모에 있습니다. 외모도 권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릿속에 예수의 모습은 사실 잘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등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라는 문학책이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 가운데 심오한 사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사고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대신문관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인류의 모든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대신문관은 진정한 빈곤 해결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빈곤한 이들을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빈곤의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패배의 시각으로 만들려는 것이 대신문관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14절 15절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바라는 구원자의 모습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구원자가 아닌 강력한 병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며 자신들을 먹여 살릴 강한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추대하여 개국공신이라는 이름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표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먹이심의 시작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보리떡과 옵사리와 작은 물고기로 시작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나를 그리고 너를 우리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라 하십니다. 간단합니다. 나에게 있는 콩 하나라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반반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99 먹고 형제에게 1 줘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에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눔.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이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즐거이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이 넘쳐나야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옆을 잠깐 보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들이 오늘 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줄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전주를 영적으로 먹일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받았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에서 탈출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기 위해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용하여 나를 높이기 위한 유대인의 명절에서 탈출하시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먹이지 않았던 모든 유대인들의 명절에서 탈출하시며 한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